여기가 이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 많이 있지만 또 이름도 참 많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사대 교회하고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심판받는 백성, 심판받는 도시,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 7교회가 교회 시대 모든 교회를 예표한다는 것이죠. 모형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있었고 또 교회 시대 수많은 교회, 보편적인 교회 다 포함되고 또 미래에 있을 교회, 미래성이 있을 교회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말 시대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종말 시대의 대부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심판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인데 성교 시대라면 또 사대 교회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 종교개혁 시대, 가리키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말 시대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종말 시대, 곧 주님이 오시면 심판할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하늘나무교회는 이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가 아닌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14절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사자는 목회자를 가리킵니다. 매 교회마다 그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목회자, 이 책임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목회자의 책임. 목회자에 따라서 교인들의 인생이, 삶이, 영혼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종말 때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을 잘 만나야 돼요. 목사님도 교인들 잘 만나야 돼요. 어쨌든 이게 사자에게 하는 것은 목회자의 책임이라는 책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각 교회마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그 교회의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모습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시는데 뜻은 한 가지입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이사야 65장 16절을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진짜 참 하나님이시요,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요.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데는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데는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진실로 하는 것은 이게 아멘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문에는 아멘 진리 참이다는 거죠. 예수님이 참으로 진짜로 너에게 말하느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짜가 많다는 것이죠. 종말 시대의 교인들은 거의 가짜가 많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충성되고 하는 것은 신실하게 거짓 없이 일하는 사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진짜 증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누구다, 하나님이 누구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보면 자기 자신을 빛이다, 생명이다, 하늘은 떡이다, 7가지를 이렇게 나는 이다, 에고 에이미이다 이렇게 증인하셨어요.
예수님 증인이에요, 증인.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짜 증인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교회는 교회. 전도 안 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다 가짜라는 것이죠. 전도해도 안 된다는 둥. 안 그러면 이게 악령에 눌려서 복음을 전하지를 못합니다. 종말 시대. 누구 탓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신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짜다, 가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근본, 본질을 모른다는 거예요, 본질을. 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 이 성경 공부는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본질을 머리로만 이해한다는 거예요, 머리로. 참이다, 가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참된 교인, 참된 증인, 이걸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참되게 하시고, 또 성화되게 하시고, 성장되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창조의 근본이신 분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이제 하여튼 늘 몇 년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하면 성령이 사라졌다.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도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세요. 또 많이 안 모인다. 뭐 뜨겁지 않다. 그 별 말씀 다 하잖아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왜냐? 교인들의 삶이 그렇다는 삶. 이 종말 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미지근. 거기 15절부터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진짜보다가 가짜가 많다.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에 이끌림 받는 서러운 성도들이 거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 사정이 참 아주 안 좋았다 그래요. 스케줄도 많고. 그래서 이제 한 16km 떨어진 골로새로부터 냉수를 공급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9km 정도 떨어져 있는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수를 공급받았다고 합니다. 그 냉수가 흘러오다가 또 온수가 또 열어오다가 식고 또 두 개 합쳐가지고 미지근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물을 먹다가 석회질 또 냄새가 그렇고 하니까 이게 뱉어버린다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이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 이게 차지도 아니하다는 것은 이 불신앙의 상태로 갑니다. 그 교회는 오기는 오지만 종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자연인, 거듭나지 못한 이 자연인이 많다는 거예요. 차지도 아니하다는 것은. 그 뜨겁지도 아니하다는 것은 열정적인 거죠. 열심이 없다, 열심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이지. 초대교회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뜨겁게 하시면서 기도하고 뜨겁게 또 찬송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게 뜨거운 신앙. 그냥 냉랭하게 앉아있으면 성역사가 없다는 것이죠. 마음이 이게 감동되려면 뭔가 열심히 해야 돼. 운동하는데 땀날 때까지 운동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제가 예배 시간에 찬송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뜨겁게 어떤 소리 내면서 불러요. 뜨겁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냥 형식에 그냥 얽매였다는 것이죠. 그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들 못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은 것은 세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곧 이게 세상에 영향을 준다는 말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고 사람들이 그저 받아들이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이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잖아요.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보면 성령 받고 모기를 힘쓰고 뜨기도 하고 땅이 진동할 때까지 뜨기도 했잖아요. 대주제여 주야. 그럴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요. 그 사람들이 또 성령 받으니까 강하고 담대해지고 또 힘을 얻고 전도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신앙생활. 근데 라오디게 교회는 차지도 아니야. 불신앙의 상태도 아니고 영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또 뜨겁게 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주님이 16절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모이기는 모이는데 함께 성령을 사모하고 초대교회처럼 손잡고 기도를 하고 좀 이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또 영역을 전달해주고 또 이제 더 큰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안수를 해가지고 힘이 있는 사람 더 힘을 더 주고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거의 없잖아요. 저는 부교육자 할 때 여러 명의 부교육자 있으면 제가 좀 별나게 좀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 본당에서 하고 이제 지하실에 가가지고 주야 그 기도하면 제가 영천중학교 있을 때 그 반지하 아동부실 반지하 거기서 이제 주야 기도하면 영동교 여기까지 들린대요. 그러면 저보고 그래요. 동문교에서도 또 그랬어요. 본당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이제 또 마치고 새벽 기도 마치고 그 아동부실에 와가 또 주야 그래서 하면 소리가 한 1km, 2km 막 들린대요. 다른 교육자 하는 말. 하나님이 기먹었나?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살빵살빵해도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 피해 죽으러 왜 그렇게 길나게 막 소리쳐 기도하나 뭐 이렇게. 우리가 찬송도 이렇게 부르고 기도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성령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살살 기도해라. 묵상 기도해라 하는 말은 말씀을 읊조리는 거거든요. 묵상 기도라는 것은 말씀을 이제 읽었던 말씀을 외웁니다. 외워가지고 이 뜻이 뭔가 이게 묵상 기도예요. 묵상 기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런데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는 뭔가 하나님께 요구할 때는 이렇게 부르짖지. 예수께서 이제 누가복음 11장 기도장이잖아요. 또 18장 가부의 기도. 그 다음에 이제 밤중에 친구가 와서 떡 세 덩이 필요해가지고 또 다른 친구 집에 가가지고 뛰어가지고 떡 생각할 때 떡 줄 때까지 기도해요. 가후의 수장은 이제 불의한 점부장에게 내 오라를 풀어주소서, 내 오라를 풀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 가르쳤어요. 예수님. 그게 바로 뜨거운 신앙이에요. 뜨거운 신앙. 이게 차지도 아니하고 뜨거지도 미지근하게 그냥 살빵 고상하게. 그리고 내 체면이 이건데 체면. 그 다음 우리가 방해받는 세력들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참 강력하게 방해잖아요. 하는 우리 사회를 덮어버려요. 그거를 뚫으려면 뜨겁게 참은 누르고 해야 돼요. 뜨겁기도 해야.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럴 때 성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성 역사가 없고 교회의 영향력, 곧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돼서 구원 얻는 사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 때 교회의 특징이 바로 미지근하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것이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 그냥 프로그램으로 그냥 시간 됐다. 땡, 기도. 좀 예배 드리고, 마치고. 다른 종교처럼. 그런 형식으로 지나가는 것이 종말 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 말씀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자한 것이 없다 하나. 그 밑에 보면 다 이제 병들고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종말 때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유합니다. 풍요합니다. 한국 교회는 돈이 많아가 문제라 그러잖아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형 교회, 큰 교회는 다른 목사님에게 후임을 물려주려 하니까 아까워서 못 버려요. 그걸 뭐라 하죠?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뭐라 하죠? 세습. 그 세습 하지 말라고 그분을 정해놔도 한다니까요. 이 작은 교회는 세습해도 이게 소문이 안 납니다. 이 큰 교회는 그냥 소문나니까. 겉으로 뭐 돈이 너무 많아요. 교회 큰 건물 짓고 시설 때 얼마나 좋은지. 음향시설, 마이크 하나도 돈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중국산. 10,000원 줬습니까? 마이크 하나. 마이크 하나 수십만 원. 당장 큰 교회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해보면, 이게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이야, 목소리가 싹 빠져들어, 싹 빠져. 제가 대구 삼덕교회 찬송 인도하는데, 저한테 교회 밖에서 오는 사람들이 왜 가수가 와가지고 노래 부르는 그만큼 음향시설 해도 몇억 들어가죠. 우리가 다 합쳐봤자 200만 원인가 밖에 안 되는데. 그만큼 물질적으로 풍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7절 하반절에 가난하다는 거죠. 영적으로 다 병들고 죽어다. 다 약해 빠졌어요. 레위기 26장 7절 8절에 너희 5이 100을 당하고 100이 만을 당하리라. 이게 영적인 법칙이거든요. 교회는 영적 전쟁하는 곳입니다. 뭐 휴가가 있고 또 휴일이 있고 그것이 아닙니다. 매 싸우는 것이 교회예요. 잠자는 동안에도 악년들은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교인들은 다 자요. 자빠져서 잔다니. 자빠져서 말하지 말게도 해야 된다니. 그래도 알면서도 안 돼요. 왜 그러냐? 영역이 힘이 없으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병원은 많은데, 해야 되는데, 할걸, 뭐 이것만 하고. 이 종말 때 교회는, 라오디게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요합니다. 그 돈 때문에 파가 갈라집니다. 김장로파, 이장로파 막 갈라지고. 싸우면 싸우고. 이게 17절 말씀이죠. 이게 종말 때 교회. 이 마지막 때 교회.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언을 해놨으니까. 그 예언대로 갑니다. 예언대로. 그래도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인자가 올 때 믿을 모겠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종말 때 교회가. 그래도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이끌림바 되는 진짜 교회에 1절 말씀처럼 참된 증인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누가 증인 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되는 것이 되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증인이 되려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강구했는 것이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아버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돌을 줄 사람 누가 있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제 좋은 걸 주시지 않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가장 좋은 건 떡이 아니고 밥이 아니고 의식이 아니고 뭐 옷이 아니고 성령이었습니다. 우리 종말 때에 이런 교회가 되리라라고 예언해놨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을 사모하고 모기를 힘쓰고 성령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 자꾸 전달. 제가 금요일 기도할 때마다 뭐 안수해드려야지 아니면 모여서 좀 기도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남들이 뭐 이다라 가든지 말든지 벨라다 가든지 말든지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생명이 있으면 세상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 영천은 다른 지역보다가 이게 복음화율이 제일 낮습니다. 오히려 전제의 비율이 더 많고 절이 더 비율 많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려면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담대하게 말씀 전하고 지시를 쫓아내고 이렇게 하나님 확장되는 것이 영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미치거나 교회 왔다 갔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 교회 안 해도 돼요. 목사 안 해도 돼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살면 돼요. 그 사람이 뭐 100년을 살면 뭐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이 사는 목적, 사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를 하나님께 살려놓은 이유가 바로 거죠. 물질로만, 겉으로만 풍부하지 말. 이 속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리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 근육이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이런 교회인데, 거꾸로 하면 돼, 거꾸로 하면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은 많이 듣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내가 그런 사람인지, 그런 교회인지 점검하고 다시금 결단하여 모으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초대교회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큰 능력 받았어. 담대하게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8장. 다시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